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할 때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자세히 어떤 영적 원리들을 배우진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무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군생활 마지막 병장 시절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하고서 나왔는데 당장 그냥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는 그냥 대학 복학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취업을 할 생각이어서 취업 공부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다시 복학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 와중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여전히 이제 가기 전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제 갔다 와서 정신 좀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주일 예배 마치면 그 당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니까 자전거 타고 바로 학교 도서관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러던 차에 교회에서 여름 동안 그동안 성경 공부를 방학했었는데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던지.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쓰라고 신청서를 써서 그때 금요철야가 있었거든요. 금요철야가 9시부터 있었습니다. 9시부터 밤새서 4시까지 혹은 이제 약간 줄어들어서 2시까지 이렇게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참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만족이 사라져요. 조금 더 알고 싶어, 더 깊이 알고 싶어. 이러던 차에 이제 우리 후배이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도 공백이 있었고, 하지만 중고등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익혔던 1년 후배가 저를 불러요. 너무 반갑다고. 그러더니 대학부에 올라가세요. 무작정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무작정 자꾸 올라가요. 저희 모교회가 대학부가 한참 잘 될 때는 대학생들만 250명 출석했습니다. 대학부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서 다시 또 저를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나 진짜 하고 싶다. 근데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1대1로. 난 더 좋다. 근데 자기가 가르쳐 줄 건 아니고, 왜 내가 선배인데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못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을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 성경 읽기 회라고 하는 ES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목자에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이제 다른 목자에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이렇게 막 계속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그것이 이제 저의 믿음의 그 어떤 여정 속에 큰 획을 긋도록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도 좀 고등부 때는 좀 방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백이 좀 있었죠. 그러던 차에 나이로는 저보다 어리지만 그러나 대학부 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서 성실하게 해왔던 그 당시 박재균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이라고 불렀는데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형이라고 불렀는데 박재균 형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일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함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뭐 해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잃은 양 찾기 하고 별별 것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재균 형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습득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제가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저의 선배 중에 이상규 형제가 하나 계셨는데 2년 선배인데 또 이분이 또 이제 가끔씩 한마디 툭툭 던져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부 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자마자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공부했는데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창세기 시작했어요. 붙잡고. 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전수해 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었죠.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마치거든 꼭 누군가를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우는 엄청난 기회가 됐었죠.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서 저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1년 반 만에 대학부 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고속으로 막 자라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더 궁금하고 더 알기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성경 안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프리셉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얼마나 또 그 성경 공부가 재밌게 또 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너무 부분적으로,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단계. 그러다가 어쨌든 생각지 못하게 목사까지 됐어요.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시기를 걷다가 이제 2001년 이 모레에 주목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안태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 부부 8쌍을 모아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있었죠. 물론 수업료를 내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인텐시브로 몰아치기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5시까지 계속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내적 치유와 축사,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후에 다시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멘토가 한 사람 있었다면 김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더 영적 세계가 확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기 원한다면 영적인 멘토, 영적 아비의 모습들을 그림자처럼 막 쫓아가면 돼요. 찰싹 달라붙어서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영적 아비오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그러나 아주 긴 과정이에요. 긴 과정.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한 걸음씩 나가면 돼요. 한 걸음씩. 내가 한 걸음씩 걸으면 돼요. 그렇게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간다는 말은 내가 배우면서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해보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좀 이제 배우면 이 배운 것을 오랫동안 막 뭔가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익혀서 내가 완벽한 스승이 돼가지고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우면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배웠으면 가서 그대로 하는 거죠. 물론 약간의 텀은 있긴 하죠. 왜냐면 어느 정도 알아야 이걸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 과정 속에서 그냥 배워가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태길 교수님하고 공부하고 있었고, 또 동시에 김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아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알고 있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았죠. 바로 뭔가를 시도했죠. 물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한 4, 5개월 정도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최성화 사모님, 최성주 권사님, 또 서문수 전사님, 최보람 집사님, 또 누구야? 네? 김은정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 당시 청년들. 그 중에 김은정 권사님이 제일 나중에 합류를 했죠. 아마 여러분이 그 김은정 권사님이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 들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련회 뒤늦게 합류했다가 수련회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이 사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작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다음 세기가 오기까지 100년이잖아. 다음 세기가 오기까지는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만일 그렇게도 안 돼?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토마스에 대한 영상을 보셨잖아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어요. 참수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참수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심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동강변에 왔다가 제대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사실 막 성경책 뿌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 배는 막 불이 타고 급하니까 이제 이 성경 한 권 남은 것을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걸 거절하면서 목을 베버리잖아요. 물론 그 전에 12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 3권을 줬다 그랬죠. 근데 이게 두려우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평양의 한 관리에게 이걸 넘겨줍니다. 박영식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뜯어서 벽지로 써버려. 천정도 바르고 벽도 바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역사에 보면, 기독교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눈 뜨니까 성경이야. 옆에 봐도 성경이야. 그러다가 궁금해서 읽어보기 시작해요. 읽어보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진짜 예수를 믿게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추치량에게 다시 팔리고 여관으로 사용되고 복음을 전하던 사무엘 마펫, 마포삼열이라고 하죠. 장로교에서는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더우드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마펫이에요.
이 막백과 또 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에서 나왔던 이 두 사람이 와서 여관에 머무르다가 거기서 최치량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 이제 박영식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관, 성경을 찢어서 도배했던 그 집이 최초의 평양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됐고 마침내는 장대현 교회로 크게 변화된 바로 그 현장이 성경책 뜯어서 그렇게 벽지 발랐던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886년 들어왔지만 1907년에 일어났으니까 한 세기가 안 갔어요. 엄청난 부흥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아버지가 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까지 시간이 길게 걸릴지 모르지만 한 세기가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영적 부모가 되면 배가 돼요. 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연 법칙 가운데 우리가 4주, 5주 차 됐습니다만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자연의 법칙 속에는 배가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나닷 벼 이삭에서 나달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세워봤거든요. 한번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선 할 때 한번 그걸 실제로 떼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한 알에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제가 나달 하나를 이게 들판에서요 꺾었어요. 교회 가다가.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떼서 세워봤습니다. 123개인가 7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만 지나면, 다시 말해서 벼 한 번 씻고 한 번 씻고 이렇게만 하면 나달 하나에서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에서 120개고 120개에서 다시 또 120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배만 해봐. 100배만. 그러면 120 곱하기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00. 적어도 이 나달 하나에서 한 세대만 건너뛰면 12,000개의 나달이 생겨요. 이게 자연 법칙 속에서 배가 되는 모습이에요. 콩 하나 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워낙 이제 출산을 제한하고 사람들이 출산하기 원치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되면 그 부모만큼만 남습니까? 대체로?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통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보통 평균적으로 8명 정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가정 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12명. 그러니까 큰 애들이 다 작은 애들을 기르고 있어요. 공부도 가르치고 먹이기도 하고 칼질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거 하고 있어요.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아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가 돼요. 영적 자녀로 있으면서도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영적 자녀이면서 동시에 영적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됨의 특징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안 되면 회개를 해야 돼. 또 괜히 상처받을라. 상처받지는 말고요. 네.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됨의 특징은 배가가 되는 거야.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부모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가 되기 원하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확신하고 그 마음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부모가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업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잘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고민했어요. 이 이로운 그 무기라 도구 이로운 그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롭게 해주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까, 그걸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동화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어요. 헨리 포드가 그 생각이 골똘히 하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홀리데이인 그 호텔이 있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조금 싼 값에 같은 호텔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묵을 수 있게 만들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런 호텔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려고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헌신하게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본 듯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사실은 제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만 신앙생활하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섬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헌신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섬겨봐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막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편지 속에서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영적 아비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가를 디도서 1장 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감격 속에서 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기쁘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 부모는 특권, 의무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의무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짐이 더 커요? 기쁨이 더 커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짐이 더 크게 느껴져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진짜예요? 신입사님, 자녀들이 짐으로 더 크게 느껴져요? 기쁨으로 더 크게 느껴져요? 예?
번데기 할 때는 짐으로 느껴져? 그럴 때도 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기쁨이 훨씬 커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 수고와 헌신을 왜 합니까? 기쁨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무거운 짐보다는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부모는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기꺼이 그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기뻐할 이유를 붙잡고 영적 자녀들을 기꺼이 섬기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 부모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 그냥 그저 할 뿐이에요. 결국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내가 영적 부모로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저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헛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게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가 제대로 성공적인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녀를 훈련할 수 있기까지 온전하게 갖춰질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쩌면 그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갖춰질 때 내가 그때서 비로소 영적 부모의 역할을 조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너 뭐 하다 왔니? 저 겨우 제 믿음 지키다 왔어요.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실 완벽하게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성이 깊어지고 깊어졌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과 너무 깊은 교제 가운데 3층전까지도 갔다 왔고, 주님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는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과장된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영적인 부모가 완벽하게 되기 원한다면, 준비되기 원한다면 영원토록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그냥
나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 자격증을 따고 엄마 되신 분이 있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따가지고 아빠 자격증 딴 다음에 아빠 된 사람 있는가? 엄마 자격증 따가지고 엄마 된 사람 있는가? 혹시 있어요? 완벽하게 자격증 딱 100% 오 100점 해서 자격증 통과 엄마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상한데 사랑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됐어.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면서 나도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삶도. 여러분, 영적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영적 자녀들을 돌보다가 어떤 일들이 왕왕 발생하느냐, 반드시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관계가 막 깨져.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화딱지 나서요 못 해먹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내가 그분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섬길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녀들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자녀를 잘 케어하고 훈련시켜서 좋은 그런 영적인 군사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없이 영적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이렇지 못하면 얼마나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조금 내가 이렇게 인풋을 한 100을 했으니까 적어도 80 정도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풋을 100을 해도 나오는 게 어떤 때는 10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해먹는 거니까요. 화딱지 나서 못 해먹는 거예요. 당장 때려치고 말지. 내가 이 헛된 고생을 왜 해?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끝을 내버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영적 자녀와 이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첫째, 그냥 관계를 시작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냥 시작하면 돼. 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관계를 시작해요. 그냥 제자와 스승으로서, 멘토와 멘티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계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 그게 뭐냐?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선발하기 전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될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영적인 자녀로서 관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내가 어떤 사람과 영적인 멘토를 여기고 내가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시작하기 원한다면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하기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느냐?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기도로 시작하면 누가 나의 영적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지, 누가 나의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될 것인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리더로서 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사역, 사명 속에서 어떤 자녀들을 선택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 이거 여러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동역자를 선택해야 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선발한 사람들을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람들은 보통 그 시대의 스승들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게 착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불렀느냐? 예수님을 따를 자를 불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를 누구를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잘 듣고 저거야, 이걸 취할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왜 세우셨다 그래요?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할 때 가르치는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스승들은 똑똑한 사람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머리로 쏙쏙쏙쏙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저 사람은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제자를 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로서 혹은 부모로서 그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그룹 내에서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를 시작할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교회 내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만남 속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 주님 뜻이로구나, 이거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때 관계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특정한 원리를 막 배워서 그냥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원하는 사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친구처럼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나누기 원했던 거예요.
낱낱이 모든 삶을 그냥 같이 나누기 원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직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진짜 사랑을 부어줄 수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만 참 사랑을 부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부어줄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몇 명에게 여러분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12명, 12명.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몇 명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까? 3명입니다. 3명.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우, 교회가 공평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공평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n분의 1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근데 꼭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인간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일단 여러분 관계를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적어도 3년 6개월가량 계속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세워나간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제자들이 무지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가를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막 십자가로 지고 나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도 여기에 별로 관심 없고요. 막 싸워요 서로. 야,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막 싸웁니다. 길 가다가 바로. 아이고 참 속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죠. 이게 계속 참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또 회당에서 성전에서 어디서든지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계속 가르치고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 이것을 계속 보여주셨죠.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런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구비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가는 3년 6개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3년 6개월. 그럼 여러분 제자 하나 세울 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조금 속성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해도요, 이 정도 세월은 대략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면서 훈련시켰다니까. 그래도 넘어졌다가 한참 그냥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까지
거의 4년여 가까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서로를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를 알지 못하면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알아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력이 필요해요. 의도적인 노력이.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함께 뭔가 시간을 막 가져보는 거예요. 뭐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알아야 될 것이고, 네. 이 따르는 제자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멘토를 따라가야 된다면, 멘토와 같은 이 스승, 영적 부모는 이 자녀가 비록 실수하기도 하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끝까지 신뢰하면서 도와주고 세워지기까지 인내하면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것을 그냥 지식을 전수해서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렇게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한다면 이제 점점 좋은 제자로 서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좋은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중고등부 유스 선생님 해보니까 아주 후련하게 잘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2명 데리고 있잖아. 2명 데리고 선생님이 2명이었어. 그 정도면 얼마나 수월해. 어때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지, 이게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성장해요. 서로가. 그 속에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어때요? 약간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말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전적으로 100%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과 지금 1월 달과 지금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죠. 보세요. 많이 달라진 이유, 그 현실적인 모습을 하나 보면은 이런 거예요. 물론 최 목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역할을 했지만, 주하나, 너 일부 예배 한번 PPT 해볼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팔딱 뛰더라고요. 팔짝 뛰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도와줬으면 좋겠어. 막 하면서 이렇게 구슬리니까요. 하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얼마나 가나. 그때 아마 한 달만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세로는 한 달만이 아니라 계속 할 것 같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저번 주 주일 마지막으로? 이런? 힘들었구나.
아직은 9시가 이거 9시 예배 그걸 하려면 8시 한 반 이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아니지 8시에는 나와야 되겠다. 8시에는 나와야 여기서 8시 40분에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이거죠. 아이고 내 중등부 때는 아침 새벽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눈 쓸고 다 쓸었어요. 올라가는 길이 한참이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좋아가지고 야 우리 청소할까? 새벽에 청소할까? 사찰 집사님 쓰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할까? 이게 그냥 자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도 이만큼 했다는 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대환이가 오후에 PPT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할 것 같아요. 진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최 목사님이 막 부탁을 하는데 근데 일단 한 번만 해봐 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도와줘 볼래? 대답을 시원하게 했어. 근데 나중에 오후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짝 뛴 거예요. 2부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오후 예배야. 한 번만 오후 예배 한 번만 땜빵 하는 줄 알았는데 야 혜린쌤 좀 도와줘 네가 그랬거든요. 혜린쌤 좀 도와줘. 얘도 이제 양심이 있잖아. 양심. 선생님한테 도움받는 게 많으니까 혜린쌤 좀 도와줘 하니까 이 말에 그냥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와 대원이가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다니 시작했는데 근데 계속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세워지면 어쨌든 이렇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불과 7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엄마도 잘 알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게 신뢰와 존경 속에서 이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번식하도록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그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부탁하지요. 이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 확실한 확증으로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가야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야국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적어도 인도 땅에는 복음을 전해서 인도 남부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한 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각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와 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나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꾸도록 풀어줘야 돼.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이 재생산해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남들을 이렇게 하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남들이 하게 하는 게 쉬워요? 내가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아. 그럼 속 시원해.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 한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중1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을 시켰습니다. 첫 해에는 그냥 보조 선생님, 그리고 중2 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교사로서 임명해가지고 정교사로, 그래서 공과를 가르치고 분반 공부 다 하고 학생 한 반을 책임지도록. 그 책임졌던 학생들이 저 하나 있어요. 저기 그 당시 우리 김성희 초등학생이 장한별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한 반 맡아서 책임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떤 선생님보다 잘해. 수근이 고2 때인가? 유빈이 중3 때인가? 그때부터 걔네들한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모아놓고 영어 설교를 하도록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죠, 애들이. 그냥 해. 너희들 실력으로 하면 돼, 그냥. 충분해. 네. 수년간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감당했었죠. 하면 할 수 있어요.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하고 조금 곁에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만들어준 다음, 세워준 다음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 속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구원, 확립, 제자와 파송. 그러니까 이 구원과 확립 단계에서는 관계가 시작되면서 제자를 선발하는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실제로 제자화시키는 이 속에서는 정말 제자 될 사람들을 선발해서 제자 되는 과정을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는 파송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재생산의 자리로 번식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이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주님이 책망할 일 중 하나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다시 파송해서 그들이 더 놀랍게 번식해낼 수 있도록,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냥 영적 멘토를 막 정말 졸졸졸 따라다니다시피 하면서 신속하게 잘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함께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